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술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엔 좀 무더운 날씨입니다. 수박과 참외가 생각나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죠. 우리 친구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밝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매일매일 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기를 이제 지나와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성령 체험을 받고 또 그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성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절기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바로 빨간색입니다.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빨간색 절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 제자들처럼 또 성령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30여 년을 살면서 사실은 목사님 스스로 이룬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자리까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자주족이고 독립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사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사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락방으로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모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 뭡니까? 로마에 반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을 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처벌을 받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신변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이렇게 모의를 했던 마당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보금자리로 또 피신할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죠. 사실은 이런 외부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 큰 상심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분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뿐이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무런 희망을 다 잃게 되고 각자의 자리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강력한 힘과 권세에도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조우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강력히 기억하게 되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강력히 기억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님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 2년이 지나올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은 정말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진실되게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진실되게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120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사실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문화가 다르고 사는 모습, 생각도 다 달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배제한 나머지 그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되었죠. 근데 이 사도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들의 어떤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바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도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함께 모여 성령님을 진실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세상 밖에 나와서 부활을 증거할 그런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정말 오시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그 지역과 나라의 방언으로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언어가 다 다르지만 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두려웠습니다. 함께 모였지만 그들이 세상 밖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할 정도로 그들은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체험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받은 이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더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사실 제자들과 같이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전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달라졌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혹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은 이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진실되게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그 오시길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분명히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이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자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그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매 삶을 살 때마다 성령님의 그 현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